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거나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기대나 희망보다는 염려와 걱정이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게 된다면, 배가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났다면, 비행기가 난기류로 인해서 추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런 상황에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항법 장치와 같은 그런 최첨단의 장비들을 다 갖추고 그런 비행기나 혹은 배나 혹은 우리가 늘 이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지요. 항해하던 배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1m 앞도 분간하기 힘든 그런 짙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박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배를 안내해 주는 등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고 복잡한 길일지라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면 우리가 쉽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등대와 같은 존재,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복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안전을 보장해 주는 최고의 안내자, 완전한 안내자, 실수가 없는 완벽한 안내자, 세상 어떤 최첨단의 장치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안내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어둠을 걷어내고 폭풍을 만나면 폭풍을 잠잠케 하고 방황하고 헤매던 길을 찾게 하고 지치고 힘들 때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에는 희망이 되어줍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며 우리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삶의 한 중심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이보다 더 즐겁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하나님, 여러분과 오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최근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찬양아, 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성규야, 네가 이렇게 되어지는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어. 주원아, 네가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 아빠의 말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될지, 얼마나 깨달을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 깊은 것까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컸다고 우리 큰 아이 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아들은 아직은 뒷공지만 긋고 뭔 소린지.
어쩔 수 없는 거죠. 분명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 당연한 건 그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걸음 하나하나 걸어가는 것, 내 인생을 열어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3년에 가까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그 모든 시기들이 그냥 때가 되니까 모든 게 되어지고,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고, 때가 되니까 사라지고, 때가 되니까 뭔가가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인정하는 것, 복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함께하고 또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믿음, 이런 은혜를 확신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그런 확신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란 사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라기보다는 피난하는 것입니다. 피신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야 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 내용들을 잠깐 보게 되면 사냥을 하고 돌아온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파하고 있는 이 형 에서에게 그의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한 그릇을 주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음이 임박하자 장자인 이 에서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축복의 기도를 다 가로채버립니다. 이 일로 형제간에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함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집을 떠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에 대한 여기에 집착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당시 문화에서 이 장자의 위치가,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장자로서 누리는 이 특권을 야곱에게 모두 빼앗긴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물론 야곱이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미움의 감정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장자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이 동생 야곱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야곱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야곱이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장자가 누리는 이 특권을 알기에 그 특권을 어떻게든지 얻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인 마치 사기꾼처럼 오늘 성경에 비춰지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야곱 때문에 온 가족이 아픔을 경험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행히도 제가 장자라서 저는 그러려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 많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 태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첫 태생은 첫 번째 곡식, 첫 번째 태어난 무슨 짐승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장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그때는 내가 그게 좀 무식했던 모양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겠는데 정신을 잘 못 차렸는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참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반면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볼 때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면 돼야 되는 것 같구나. 왜? 장자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러면 이런 복도 누리겠구나.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이야 목사가 됐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그런 태생이나 첫 번째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그들에게만 주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가 그렇게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장자권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당시 전통적인 문화나 일반적인 사고로도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를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나 아니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비난의 소지가 되고 오히려 이 야곱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던 그 야곱을 보호하고 그를 돕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기꾼과 다름없는 가정을 분비박산이 되게 한 그 장본인 야곱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뜻을 이해한다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로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에서가 들었다면 여러분 에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오늘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물론 야곱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에서가 들었다면 분노할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야곱은 춤을 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노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옳게 여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 속에 넣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에서처럼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20년이 필요했어요. 그 세월 동안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은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선택할 때 그에게 내게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일어납니다. 또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야곱과의 한 약속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때로는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을 찾고 부끄러운 것을 찾으려 한다면 어쩌면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교활하고 악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줄 것이고 내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그런 모든 행위나 뭔가 우리의 그런 액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모든 날에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주인공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나를 지키고 이끌고 내게 복을 주시고 했던 이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느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야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항상 야곱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때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칠 때도
그리고 도망자처럼 형을 피해 삼촌의 집을 향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있는데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도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도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이때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까지 상처를 주었다는 것에 자신도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인데 그 장자권이 뭐라고. 그래도 어쩌면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아프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누리고 싶은 그 욕심에 빚어진 일이지만 자신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가족의 슬픔에 대해서도 이 야곱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도 슬픔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책감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평생 함께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는 그 순간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겠지요. 어쩌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기도 했을 거고, 그런 나를 함께 하신다고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두렵고 힘든데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 기쁘고 즐거움이 그 마음에 찾아왔는지도 모르지.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될 때, 허물과 죄로 인해 죄책감이 찾아올 때, 일어날 힘도 없고 그저 주저앉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의 용기도 사라지고 마치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가득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그런 의문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사람의 생각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사람의 뜻과 계획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 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지체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퍽퍽한 군고구마를 그냥 대여섯 개 입에 틀어먹고 그냥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할 정도의 그 답답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알면서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구마를 수십 개 먹고 답답해 가슴을 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어떻게 고백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이번 7월은 만나는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첫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첫 주에 무슨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어요? 네. 격려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요. 무슨 하나님을요? 네. 희망의 하나님, 나의 미래,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린 지난 시간 그 전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 그리 어렵고 대단하겠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막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누구나 만나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멀리 헤어져 있는 우리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가 가든지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만남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희망을 주는 하나님, 격려를 주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야곱 역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
현실에서의 절망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 야곱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순간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마지못해 가야 하는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선택한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약속을 들을 때에 이 야곱은 힘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 이제는. 그래서 야곱은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그토록 나를 아끼시고 그토록 나를 함께 하시겠다 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 20년 후에 다 지켜 행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죽으려고 했던 그 형과도 화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만남도 갖게 되죠. 그 모든 가족과 아버지와 또 형제와 또 그 모든 주변의 모든 문제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야곱은 염려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도 그렇게 모든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지킵니다.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나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종종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하는 걸 다 지켜 행합니다. 20년 후에 돌아와서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즉시 하나님이 간섭하여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되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어두운 것에 머물러서 현재를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변화와 만족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는 돕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도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정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느낀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타내야 할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걸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이끌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약속할 때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소유를 10분의 1을 드렸듯이 여러분도 오늘 저도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 중 10분의 1을 드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내게 하나님 앞에 감사에 표현하는 그 표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건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표현하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어둠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응답으로 표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변화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